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예배당에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셨겠죠. 만약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이 방송을 보신다면은 속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치유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예배하는 자로 변화돼야 진실한 믿음인 것을 보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장소고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현장에 나가셔서 예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동문을 향하여 찾아주신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역사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하나님의 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영적인 일들을, 세계를 믿게 되고 또한 영적인 일에 우리가 체험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진정한 큰 목적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다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 일들은. 그러나 이것은 꼭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믿을 수도 들려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거듭나야지,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이 다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것이 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조건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명명했냐면은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우리를, 성령님 내 안에 오시면 우리를 죄로부터 보호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해는 은혜를 주신다는 은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들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내 속에 일하심이 은혜입니다. 영적인 사건.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또 보혜사, 우리를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한다. 장래 일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렇게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고 일하시기 공생이 시작하셨어요. 사도 요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 말하면 하늘문이 뭐 이렇게 있어서 그런 의미보다는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은 인간의 힘과 노력과 어떤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하나님이 열어주심으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서 뭐요? 열리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딸이라 이렇게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령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은,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지혜로워진다니까요. 지혜가 뭐라 그랬죠?
미래를 볼 수 있는 통찰, 장래일을 알게 하시리라.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야. 이 일이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신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또 어떤 그 부분에 눈이 어두워지면은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진지 압니까? 왜 죽을 일을 행합니까? 저주받을 일을 행합니까? 금방 알 일을 그렇게 속아서 삽니까? 요즘 떠들어가는 뉴스가 뭐예요? 김호중 씨 가수 속여보려고 거짓말하고 뭐 변명했지만은 다 들통 나가지고 오히려 더 중한 징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미래를 볼 수 없는 거, 미래를 알 수 없어요. 그때 그냥 어떻게 하면은 넘어갈까? 숨겨볼 수 있을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정직하게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성령께서 정직하게 말해라. 용서를 빌어라. 훨씬 죄가 가벼워졌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고 미래를 이 일에 대하여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은 그 사람의 각 사람에 따라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어요.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 4장,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그 각각 은사를 한 성령님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각자 은혜를 따라서 나눠주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또 성령님은 총명의 영이라 그랬어요.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 계시의 영, 쫙 가려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 얼마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를 풍요롭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지혜롭게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망할 일, 저주받을 일, 어리석은 일 행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선하고 존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 안에 그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모쪼록 여러분 열심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지혜로운 삶이 계시를 받아서 허탄한 데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진리의 영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그러면은 임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시간이 좀 갔는데 말씀드려 보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내리셨죠. 오순절날. 그래서 정말 기도를 빼고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그냥 루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부흥회하는데 말씀을 타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8장이나 보면은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가 또 기도해서 성령 임하는 것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만은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서 속지 않고 헛된 일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6절의 말씀 저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남은 생의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가치있게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